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2일차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분달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믿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18장에 보면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제가 그때 기도의 결과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다? 동산. 이게 무슨 동산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할 때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면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살짝 넘어가면 거기가 베다니. 바로 그 옆에가 벳바게. 이렇게 되어 있고,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기도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예방 기도와 수습 기도. 여러분, 예방이 쉬워요, 수습이 쉬워요? 예방이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방 주사 맞잖아요. 예방 주사를 잘 맞아놓으면 나중에 수술실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예방을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말씀 3장씩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벌써 32일 차잖아요.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앙의 모습일 리가 없죠. 분명히 달라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기도의 그릇이 커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고백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잔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잔만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그런 것이 좀 구체적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사실은 그 죽이려고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피하면서 이제 오른편 귀가 이제 잘렸죠. 근데 병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시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말고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놨는데 사람의 결단과 각오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닭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버려도 뭐 비교도 하면서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드렸는데, 사람의 결단과 각오는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3절 보면요, 유다가,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군대들 동원하고 그 다음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한 사람 귀 상처 입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책 없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또 멀찍이 쫓아갑니다. 문 밖에 서 있고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참 비참한 건 뭐냐면 18절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붙잡히시고 신문 당하시는 기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요즘 3월 중순에서 이렇게 하순 뭐 이렇게 되거든요. 6월절이 오늘도 날씨가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추웠나 봐요. 그 18절 25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걸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18절 25절에 반복해서 추워서 불 쬐는 베드로.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결단과 각오가 이렇다고요. 뭐 그냥 나서는데 대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춥기는 하니까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는데 불 쬐고 있고요. 또 멀찍이 쫓아가고요. 문 밖에 서 있고 이랬습니다. 제가 여기다 좀 표시해놨죠. 이랬던 베드로가 점점점. 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다 보고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일단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도 좀 얻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기대도 우리도 성령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장에 들어가면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제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그 빌라도 왜냐면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만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안나스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넘겨주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주는데 그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위에 인니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읽으면 INRI 그 인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는데 이 뜻입니다. 그 라틴어인데요. 첫 글자만 쓴 거예요. 그 제가 읽어드리면 레수스 라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이렇게 읽거든요. 그냥 생긴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스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스 나자레수가 뭐겠어요? 나사렛의 렉스가 왕입니다. 왕 유다이오룸 유대인들의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첫 글자만 따서 이제 INRI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텔렐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살폈죠. 18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겠느냐. 그 주시는 잔을 다 마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텔렐레스타이의 뜻이 뭐냐면요. 성경에 또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쓰여 있거든요. 그 성전세 왜 안 내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뭐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아와라 거기에 뭐 물고기 입안에 동전이 있을 건데 그걸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요 내지 아니하느냐 요 낸다는 말 세금 낸다는 요 동사가 텔렐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뜻은 사실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값.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다 갚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텔렐레스타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 받은 거죠. 탕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들은 그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 신앙을 드러낸 사람들 이렇게 써놨거든요. 38절부터 39절까지.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면 33kg쯤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표시해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답니다. 근데 2일 후에, 이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본 후에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있죠. 여기 써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약간 이제 의역이 되고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겨서 예수 믿었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 나도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그 선물 세 가지 드렸잖아요. 뭐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2절인데 첫 번째는 뭘 주십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첫 번째요 평강 주십니다. 두 번째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쁨 주시고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쉬며,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숨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제2의 창조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평강 주셨고요, 기쁨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평강, 기쁨, 그 다음에 성령. 이건 사도행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볼 제자가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거든요. 자,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나 봐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11명인데 또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10명만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나 없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나는 믿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니들이 한 말 못 믿겠다. 그 10명이 다 얘기하는데도요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참 아니 10명이 다 예수님 봤다 그러면은 그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각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이랬어요. 자,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 만에는 뜻입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날도 세거든요. 해당되는 날도 세기 때문에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또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해보세요.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마가 떠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함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 예배 자리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또 오셨죠. 오신 이유는요 도마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도마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대답하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시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믿음의 전 단계가 사실은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인 바는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심을요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되 거기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으로 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공명 형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또 입술로 내 귀로 그래서 공명이 되면 더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아시죠? 이 도마가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까지.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교회. 그 인도에서 또 우리 학자들 얘기로는 신라 시대에 네스토리우스 파를 통해서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다. 그래서 신라 불국사에 기와 보면 거기 십자가 모양이 있고 막 그렇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마는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핵심 구절 31절 제가 핵심이라고 써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다고 그랬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놓고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남은 21장 말씀 보고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론.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